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하시면서 2022년 10월 30일 오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그 삶들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만 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마다도 나의 마지막 구름 나도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작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그저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그저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심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적인 음성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음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상속케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십자가에 두고 모여를 드리리사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충만하게 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드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더 좋은 친구 없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대할 우리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 이유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쭉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방을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멀리 사방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어와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곳에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증가할 때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건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가족과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은 놀라운 복음 활동이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 또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연약한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 있사오니 주님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이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크라이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귀한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촉촉히 적셔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에 관한 성경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에 관한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녀를 낳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비록 육신적으로 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상적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 어떠한 인물의 후계자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를 그의 육신적인 자녀보다 더 중요한 계승자로 여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을 다루지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예수님처럼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보다 더 나은 그의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녀가 없으셨지만 자녀보다 더 나은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영적 자녀의 계보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하는 그 말을 듣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의 죄가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오히려 유대에게 이시를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매년 나중에 만삭되기가 되어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본문은 자녀를 낳지 않으신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예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계보가 자신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현대 성서신학계 일각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으로부터 바울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과 바울이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메시지를 왜곡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단 신학계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일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조금 깊이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갈등이며 다른 하나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의 서신들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공관복음서의 갈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듯한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대체 어떠한 하나님인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갈등처럼 바울의 서신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보다 실천을 강조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몸의 실천을 마음의 믿음으로 왜곡해버린 바울을 예수님의 후계자가 아닌 복음을 왜곡 또는 변질시킨 인물이라고 과격하게 주장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님의 위대한 후계자입니다. 열아들보다 나은 계승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다룬 믿음과 실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어서 그 차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차이의 이면에 공통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은혜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적 메시지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은혜를 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을 논하는 것은 치즈 없이 피자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자 토핑에서 햄이고 감자고 다 빼도 피자지만 치즈를 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피자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 없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논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들의 계보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잘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입니다. 은혜가 기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열매 또는 실천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핍박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인식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과 행함보다 더 중요한, 더 강력한 당시의 종교 권력이 그렇게도 불편해했던,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박해를 당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박해를 당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박해의 반대편에서는 세상을 뒤집는 엄청난 반향을 지금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특별히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은혜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그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은혜는 당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 명석한 두뇌로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분석해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몇 차례의 중대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사실상 혜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난 몇 년간 겪으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지원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잘 썼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또 기간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원이 아무런 지원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수마트에서 사과를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영수는 1,000원이 있었고 영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0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던 영희는 1,000원을 받고 신이 나서 드디어 나도 사과를 사 먹을 수 있겠다며 철수마트에 갑니다. 그러나 영희는 사과를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1,000원을 더해주는 순간 철수마트에서는 사과를 1,000원을 더해서 2,000원에 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철수마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찍어내면 돈이 됩니다. 그러나 사과는 그냥 막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과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은 물질을 넘어서 통장의 숫자로 찍히고 카드의 숫자로 지원금으로 입금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무한성을 갖게 되지만 철수마트에 공급되는 사과는 철수과수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철수과수원을 넘어서 온 지구의 과수원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한성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본주의의 구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0원이 더해지는 순간 사과는 원래 1,000원이던 사과는 반드시 2,000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석한 현대인들은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이 단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효과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일시적인 효과는 다하고 복음의 효력은 끝이 났고 기독교의 효력은 끝이 났고 모두에게 임한 혜택은 아무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렸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복음을 마치 자본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본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결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재물, 자본, 돈과는 결코 결부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사도 바울의 주장이 감격스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로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은혜는 자본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크루즈선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1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입금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크루즈선을 여행할 수 있게끔 1천만 원씩 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입금해 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복음이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쓸모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 지원금이 입금된 순간 크루즈선 여행 경비는 현재 비용 플러스 1천만 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자본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감격을 좀먹는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자본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크루즈선을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서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렇게 구조된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뭐야 다 살았네? 무의미한 일이로군 하시겠습니까? 아니 노아 시대처럼 온 세계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 살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상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 죽을 뻔했지만 다 살았으니까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돈 1,000만 원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돈이 아니라 빵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복권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복권으로 비유하는 것을 조심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복권으로 비유하는 것은 구원이 이미 임하였다는 성취의 의미를 담아내는데 매우 유익한 비유이지만 복음을 마치 자본으로 오해하게 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빵 하나를 사는데 5만 원이 필요해진 사회 구성원들에게 10만 원씩 돈을 더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1억, 5억을 통장에 찍어주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카드에 10억 원을 넣어주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빵은 5만 원에서 1억 5만 원, 5억 5만 원, 10억 5만 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정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로 여기기도 하고 뛰어난 예언자 또는 성각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살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회개혁가, 사회운동가로 여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쓰신 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그러한 그분의 성과 메시지가 오늘날 사회 정의를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분명 잘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일이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란 이 땅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사건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사 그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이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기라도 합니다. 그 관계에서 역시 따름보다 앞서는 부름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따름이라는 이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를 조금이나마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새로운 사건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그가 초대교회 당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기독교의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에 의지와 나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모두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또 좀 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삶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행함과 실천을 내세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다가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기도 하는구나 라고 읽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구나 라고 읽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서 허탈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히어로 영화나 재난 영화들을 보다 보면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살지는 못하고 몇 명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스토리에도 감독이 담아내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환호하게 만드는 엔딩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중간에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파도에 휩쓸려가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스티로폼 같은 거 붙잡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혜택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다른 누군가는 배제되는 혜택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누군가의 멸망이 나에게 상대적인 유익입니까? 아니면 그의 생명이, 그의 생존이, 그의 구원이 나에게도 기쁨이 됩니까? 물론 크루즈 여행에서 다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그럴 때라도 좀 죽어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연쇄살인마들, 아동 성폭행범들, 이런 사람들 또 살렸다가 또 살인하고 성폭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과 바울의 메시지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일단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이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가 살만한 사람이라서 살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그는 죽어야 마땅한, 죽는 게 나은 사람인데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망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물론 연쇄살인마, 아동 성폭행범들은 그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다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그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까? 거기에는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은혜의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세상에 그다지 이로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주에 해가 된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존하면서 쉬는 숨, 먹는 음식, 방구 끼는 것, 싸는 배설물들이 사회와 우주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우리를 빚으사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녀가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그 계보가 생명력 있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익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불러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그것이 복음에 가한 왜곡과 변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은혜가 아무런 간격도 없이 시들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가 자본의 은혜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참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남아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며 주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차고 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영어 성경학교 홍보 및 모집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전도지 제작 작업이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있습니다. 교회 뒤에 뒤편에 보시면 벽걸이용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계속해서 비치되어 있을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하니 때로는 멀어져도 채우신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견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